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 뚝 떨어져 스스로 존재하게 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존재 속에 임신과 출산이란 고통스러운 과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양육이란 엄청난 희생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이 짊어져야 할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니 자녀라면 마땅히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겠지요. 오늘 본문에는 애굽의 오랜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한 후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한 가지 중대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민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할 책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하사하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집대성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는데, 이렇게 본문 2절에서 선포를 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첫째로 출애굽의 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분, 그분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일찍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시내산으로 이끄십니다. 둘째로 출애굽 사건과 십계명 수여는 불가분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던 끔찍한 비참한 노예들이죠. 이런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로 구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예들이 아니라, 비참한 노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에요. 노예의 삶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당장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그 대신 이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새 출발을 위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10계명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다루고, 이제 5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죠. 이 세상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왜 하필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처음으로 다룰까요? 그것이 모든 인간 관계들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부모 공경은 적극적인 명령이죠. 단지 그 부모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에게 부모 공경은 마땅한 일입니다. 공경받을 만한 부모의 자격이라는 게 무슨 다른 자격이라는 게 있습니까? 십계명 안에 그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자식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우선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라. 이런 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물론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지 않아도 좋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당연히 훌륭한 부모다운 부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 노릇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런 경우엔 죄송한 이야기지만 자식으로서 부모 얼굴을 보기가 힘듭니다. 자식이 성인 군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도 그냥 평범한 사람,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하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자식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이런 부모라도 공경해야 한단 말입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까? 부모가 공경할 만한 자격이 되면 얼마든지 공경한다. 그러나 부모가 공경할 만한 자격이 없으면 공경하지 않는다. 우리 부모는 공경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 내가 아무리 자식이지만 저런 부모는 공경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에게 공경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것이 공경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자격이 부모 공경에 대한 자식의 의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자격의 유무가 공경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공경의 이유는 단 하나뿐, 그분들이 바로 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부모가 저 옆집에 그 다른 부모에 비해 한참 못나 보입니까?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직업도 시원찮고 한참 못나 보입니까? 그래서 공경할 마음이 솔직히 좀처럼 이렇게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내가 자식이라면 내 부모를, 옆집 사람 부모가 아니에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인 나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무엇보다 이 5계명의 핵심 단어는 공경하라이죠. 이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는 무겁다, 묵직하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 쓰이면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5계명을 직역을 하면 내 부모를 무겁게 묵직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내 부모를 존중하라, 공경하라는 것이지요. 이 히브리어 동사가 그 히브리어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용례로 사용이 되는데 그 용례들을 조사하다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이 단어가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해선 경외하다란 용어와 동의어로 똑같은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누군가를 무겁게 여기라 이 명령의 경우는 극히 빈도가 없어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런 명령형의 용례는 구약 성경에 딱 4번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2번, 또 부모에 대해서 2번입니다. 똑같아요. 자, 구약 성경에 이제 부모와 관련된 그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구절들을 몇 개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부모를 경외하고란 표현에 등장하는 경외하다란 단어를 주목하세요. 이 동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명령할 때 쓰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해야 할 대상은 오직 위에 계신 참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죠? 잠언, 우리가 5, 6월 잠언을 매일 성경 묵상하는데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들, 우상들 아니면 사람도 좋고요, 다른 존재를 섬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인륜이나 윤리나 도덕에 속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좀 무서운 말 같지만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반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듯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5계명의 약속 부분 안에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내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런 축복을 주마, 이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부모를 한번 공경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거죠. 여러분, 부모가 누구예요? 부모는 이제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자녀에게 물려준 분들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선 부모가 계시지 않으면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그 땅은 평범한 그런 땅이 아니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약속의 기업으로 주신 특별한 땅입니다. 결국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을 보증하는 증표예요. 그들은 여호와가 만민 중에서 구별한 선민 혹은 성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 둘째 이유입니다. 여기서 내 생명이란 히브리 단어 직역을 하면 내 날들, 하루, 이틀, 사흘날, 너의 날들, 모든 날들을 이야기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을 가리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날들을 살도록 생명을 전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녀들로부터 공경과 존경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 생명, 우리 살아 숨쉬는 거, 이 생명이야말로 인생의 다른 모든 선물들을 능가하는 최고의 베스트,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까? 부모님이 생명을 주셨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누구나 부모를 통해 생명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는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분명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나 부모가 없이는 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 역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날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내 인생의 날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역자의 위치에 있는 셈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백성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묘사를 하시는데, 그 묘사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다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직 딱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이 아람어가 참 신기합니다. 발음이 똑같아요. 아빠거든요. 아람어가 아빠라 비슷하죠. 꼬마 그 천진난만한 그 애가 아빠가 있는데 아빠 하고 막 달려가서 푹 그냥 아빠가 나를 받아주겠지 푹 안기는 그런 장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 홍길동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 이건 골치 아픈 거라. 첫째는 성령이 속에 없거나 아니면 있는데 병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는 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믿으시죠? 보통 그러니까 아무나 아빠, 옆집에 세탁소 아저씨를 우리가 아빠라고 안 부르잖아요. 관계없잖아요. 하나님은 내 아빠. 자, 그러면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있다 칩시다. 그런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5계명은 단순히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까지를 포함합니다. 결국 5계명은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들 가운데 최고의 계명이죠. 그래서 이 계명이 인간에 관한 계명들 가운데 맨 처음 등장합니다. 자, 부모가 누구냐? 부모는 하나님과 함께 공경과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부모에게 죄를 지은 그 자식에게 큰 형벌을 내리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투석형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아침부터 제가 살벌한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편치가 않은데 그래도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어쩔 수 없네요. 본래 구약 시대의 그 대표적인 그 죄목들, 이 죄는 무조건 사형 죽여야 된다는 그 사형 판결 대상이요, 크게 세 종류인데, 첫째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 둘째는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자, 셋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사람들은. 자, 근데 놀랍게도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등 부모에게 죄를 범한 자도 여기 포함되더라, 구약 성경에 보니까. 얼핏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그걸 반드시 죽이라, 이 명령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기분 나쁘면 막 저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 저주하다라는 동사의 뜻을 알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 동사는 가볍게 여기다, 막 무시하고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 그 뜻이죠. 그러니까 공경하다와 정반대가 되는 동사죠. 무겁게 여기라, 존중하라, 묵직하게 여기라, 정반대. 청개구리 신보도 아니고, 그죠? 정반대로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는데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막말하고 공경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정반대한다.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 정반대. 자, 그렇다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거죠, 그죠? 부모를 이제 공경하라는 5계명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셈이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자는 꼭 죽임을 당해야 한다. 죽어도 싸다, 이거죠.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게 공경과 경외의 대상이란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모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공경과 경외의 대상이다. 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으면 중대한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경외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막대하고 함부로 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나한테 똑같이 그렇게 하겠구나. 경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경외한다, 사랑한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모는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부모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를 자녀들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사형을 당할 만큼 무거운 죄 말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대한 결과는 자녀들에게 무거운 형벌로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법입니다. 부모 공경이 그토록 중요한 계명이라면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크게 두 가지 실천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부모님을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우리는 부모님을 온 마음을 다해 공경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을 귀를 쫑긋 세우고, 토끼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자식의 기본적인 태도가 뭐라고요? 순종이죠. 순종. 가장 기본적인 거. 이 순종이 뭐냐? 공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실천적인 행동.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할 때 그 자식은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자식만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헬라어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는 전치사와 명사가 붙어서 이렇게 합쳐진 건데, 동사, 전치사와 동사가 무엇 합성인데 무엇 아래에서 혹은 바로 밑에서 이란 전치사가 있고요. 여기에 듣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렇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 밑에 앉아서 그분들의 말을 잘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것이죠. 부모의 말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농담 취급하지 말고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라. 사실 5계명은 1차적으로 이게 그 어린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 어린 자녀들은 아직 부모의 권위와 통제 아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 10계명의 1차적 대상이 누구냐면 30대, 50대 장년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더 이상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인들이죠. 그죠? 이제는 어쩌면 부모들보다 더 강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작년의 자녀들에게 한 30대, 50대면 부모님은 70대, 80대, 그죠? 작년의 자녀들에게 나이 든 부모는 하찮고 막 짐스러운 그런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성장한 그 자녀들과 비교하면 연로하신 부모는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죠? 다 자란 자녀들은 용돈도 주고 그러잖아요.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은 나약해 보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노부모에 대한 핍박과 박해의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불효자식들 그 삶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 성경에 가혹한 구타, 저주, 멸시, 조롱, 착취, 구박 나중에 쫓아내요. 집 밖으로. 슬프게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세상에서 끊이지 않는 일상의 이불, 악입니다. 악. 원래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 반드시 돌봐줘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누구죠? 세 종류 있죠. 항상 3종 세트로 나옵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하나님이 이들을 특별히 관심 갖고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에스겔 22장 7절이 그 부모를 사회적 약자로 언급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사회적 약자가 누구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조차 불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은 그 약자들을 세심하게 돌보라. 너희들이 먹이고 입히고 너희들이 돌보라. 명령하시죠. 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구타와 저주와 멸시와 조롱과 착취와 쫓아냄 등의 이런 악한 일을 멀리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반말해서도 안 돼요. 반말하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중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1세기에는 어떨까요? 1세기에는 효자들이 많을까요? 굳이 효자,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자 이런 거죠. 기본적인 것만 생각해. 무슨 효자는 어렵다 해도 기본적인 것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특별한 효자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시던 1세기에는 아주 지능적인 신종 부모 학대가 나옵니다. 상당히 야비합니다. 야비한 학대.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냥 양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좀 배웠다고 하는 것들이 더 무섭습니다. 옛말에 잘 키운 자식 효도한다 안 그랬어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자식들이 효도한다 그러지 않아요. 못 배우고 내가 제대로 해주지도 못한 그런 아들, 딸이 효도한다. 제가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를 이제 어른들한테 들었는데, 자, 그러니까 좀 똑똑하다, 많이 배웠다, 나는 그런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부모 공경의 계명에 다 나 잘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죠. 그 자리까지 올라간 줄 알죠. 그들은 부모 공경의 계명에 잘 순종하잖아요. 그럴듯한 명분 다 있지요. 체면을 중시하는데 그 명분이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 제가 1세기 신종 부모 학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능적인 신종 부모 학대.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면제된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퍼뜨린 자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을 보세요. 예수님이 항상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깔아 뭉개잖아요. 오늘 본문 책갈 펴놓으시고 마태복음 15장 우리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 신약성경 24쪽입니다. 24쪽을 펴시면 돼요.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 이 빨간 글씨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15장 4절로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전통이 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전통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뭉개고 어기는 데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그 구체적인 예를 지금 언급하십니다. 소위 고르반 맹세 형식구, 이게 맹세거든요. 고르반, 이 유대인들의 규정이에요. 고르반 규정. 고르반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이 지금 내가 물질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물질과 관련해서 고르반 이렇게 말하면 그걸로 땡입니다. 그러면 부모에 대한 물질적 공경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어요. 안 해도 돼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심지어 그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고 거짓말하면서도 바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르반 이렇게 물질을 자기들이 자기 가정, 자기 자식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펑펑 쓰면서도 부모에게는 벌벌벌 떨고 심지어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고 고르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고르반 전통이 초래한 엄청난 문제를 보세요. 사람들은 이제 그것만 믿고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박살내고 만 것이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로 만드는 인간의 썩은 전통이, 이런 악한 전통은 아무런 권위가 없고 지킬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못된 전통을 무효화하시고 철폐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그 구약 성경의 인용인데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여기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29장, 놀랍게도 제 성경으로는 1000쪽입니다. 1000페이지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 29장 13절 2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그러니까 이 이사야 29장 13절을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에서 인용을 하셔서 공격을 하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한번 볼까요? 25쪽 신약성경 25쪽에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입니다. 25페이지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제 눈으로 확인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세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이사야 시대의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름은 외식하는 자들, 곧 위선자들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자들이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지금은 예수님 시대보다 2000년 인간의 삶의 질도 좋아지고 또 과학 기술 문명 또 발달하고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죠. 사람 사는 모습만 보면. 자, 그러면 인간성도 좀 많이 좋아졌을까요? 개선됐을까요?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 서울은 어떨까요? 여러분, 뭐 별다를 게 있을까요? 우리도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험이 존재해요. 어떤 위험? 자칫하다간 인간이 만든 전통을 우상처럼 숭배할 수 있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 조심해야 돼. 신학 잘못하면 사람은 완전히 베립니다. 인간의 전통이나 신학을 감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다니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전통이나 신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인간의 전통이나 신학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잘못될 가능성이 위험이 있습니다. 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만든 것이라 그래요. 솔직히 말해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완전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전통이나 신학이 아무리 최고처럼 좋아 보여도 달콤해 보여도 오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성경학자들과 조직신학자들이 싸우는 게 뭐예요? 성경신학자들이 볼 때 조직신학자들이 자기 그 이론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프루프 텍스트라는 증거 본문으로 성경을 이제 끌어오는데 성경신학자들이 볼 때 그게 전혀 아닌데 엉뚱한 데 끌어쓰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맨날 싸우는 게 그랬어. 성경신학자들은 그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닌데 왜 그걸 조직신학자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들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거기 쓰냐 이거죠. 만약 전통이나 신학에 깊이 빠져서 무오류를 주장하는, 그건 끔찍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오류를 주장할 수 있는 완벽한 완전한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자고요. 전통이나 신학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전통과 신학을 성경 위에다가 두려고 하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 아닙니까? 가장 오래된 새 교회,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원하셨던 제자들을 통해 만드신 교회. 안타깝게도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악에 노출된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녀들의 폭언과 학대와 무시와 폭력으로 고통에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보세요. 행여 자녀들에게 누가 될까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것이죠. 만약 이런 비참한 노후를 예상한다면 지극정성으로 자녀들 키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속된 말로 무자식이 상팔자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좀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천만에 결코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지요.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서글퍼지는 세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부모에 대한 악행은 금물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 실천상 온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둘째는 우리는 부모님의 필요에 민감해야 합니다. 사람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살 수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봉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한 가정의 가장으로 주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흘린 수고의 눈물과 땀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란 없는 법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경제활동 전선에서 은퇴를 합니다. 더 이상은 예전처럼 일정한 수입을 올릴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이 주는 용돈에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다 우리 누구나 다 그래요. 연로하신 부모님께는 더 이상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노후 대책 배부른 소리예요. 자식들 키우기도 벅찬데 어떻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여유가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모아 자식들 도와야지요.
우리 한국인 부모님들의 정서가 아닙니까? 생선을 이렇게 해도, 저는 그런 기억도 나요. 생선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는 제일 안 좋은 것만 먹죠. 제일 좋은 데는 자식 먹으라고. 왜 이거 안 드세요? 그래. 그 부분 안 좋아한다고. 근데 많이 먹으라고.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이 자식이 좋아하면 부모도 좋아하고 그래요. 음식 맛있으면 그 음식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생활비가 일정하게 따박따박 통장에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비가 필요하기는 자식이나 부모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필요는 자식들이 채워드려야 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우리 자녀들도 먹고 살기 힘겨운 거 잘 알아요. 저도 그런 세상이에요. 부모를 물질로 봉양하는 것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 봉양은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부모님께도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용돈을 이렇게 드릴 때 우리 삼양교회 우리 어르신들은 안 그런이라고 믿는데 제가 높아심에서 오늘 이런 이야기 뭐 어버이 주일이니까 한번 하는 거지 뭐 평소에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하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용돈을 드릴 때 적다고 야 저 옆집에 저기는 뭐 이렇게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불평하시면 곤란합니다. 잘못하면 못 받는 수가 있어요.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하셔야 자녀들이 저도 자녀지만 용돈을 드리지만 자녀들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죠? 아이고 아범아 항상 어려운 중에도 잊지 않고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다. 우리 아들 사랑한다. 뭐 거창한 말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알아주면 그 마음 내가 힘들지만 엄마 아빠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것만 알아주면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하면서 막 아이고 이 썩을 것 이거밖에 안 되냐 확 그냥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들도 사실은 아들 다 그렇죠. 자녀들도 마음은 더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음을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요것밖에 못 드려 죄송해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훈훈할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게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설 때에는 결혼 예비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때 예비 부부에게 꼭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빼놓지 않고 결혼하면 결혼 딴따따단 딴따따단 와 결혼 딱 끝나면 그때부터 양가 부모님들께 반드시 용돈을 드리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날 5일 전기세 우리 빠져나가는 날 있잖아요. 그것 마찬가지로 딱딱 자동이체 걸면 더 좋고 용돈을 드리라는 건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충분히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매달 전기 안 씁니까? 물 안 씁니까? 전기세, 물세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매달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 결혼 생활 시작할 때 이거 못하면 평생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11조와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직장 생활 시작, 제 청년들 가르칠 때 예전에 청년사회 갈 때 딱 들어가면 11조 요거는 절대 건들면 안 된다. 이거는 말하자면 먹을 씨앗이다. 이거 그 뭐라 그래? 종자라 그러나요? 종자 먹으면 이제 농사도 못 짓잖아요. 아무리 배고파도 요거는 남겨놓잖아요. 11조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 딱 시작하면 야, 너 첫 수입 그 통장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 11조 딱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수입이 불어나면 이게 아까워서 더 못합니다. 10만 원 할 때 만 원 할 수 있어요. 이제 훈련되면 이제 또 100만 원 하면 또 10만 원, 1000만 원 하면 100만 원, 1억, 1000만 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나중에 돈 아까워서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용돈도 5만 원도 좋고 5만 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형편이 다 다른데 뭐 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얼마 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결론적으로 이 부모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공경과 경외의 대상입니다. 또 요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공경과 경외의 대상은 딱 한 자식 아닙니다. 부모예요, 부모. 5계명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약속의 다른 이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을 길게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참된 행복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욕양이 친부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원한다, 봉양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욕양이 친부대. 자식은 형편이 되면 내가 지금 어렵지만 좀 형편이 되면 부모를 봉양해야지 생각해요. 그러나 부모님은 야속한 세월 때문에 기다리실 수가 없습니다. 효도에도 타이밍이, 때가 있는 법이란 말이죠. 때를 놓치면 틀림없이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할 일은 되도록 만들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 5계명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기 바랍니다. 2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외쳐봅시다. 부모님을 온 마음을 다해 공경하자. 부모님을 물질로 봉양하자. 부모님께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챙겨 드리자. 아멘. 약속하셨어요? 아멘.